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하고 다른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선포자로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오산에 있는 하늘땅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가서 주보를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먼저 주보를 봅니다. 그랬는데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연말에 하는 인사인데 그랬더니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온 만큼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살아온 만큼 인생의 속도가 간다고 합니다. 하늘땅 교회는 1년 2번 살기 운동을 합니다. 살다가 후회가 되면 사람들은 빨리 새날이 왔으면 합니다. 하늘땅 교회는 내년을 기다리지 않고 1년을 다시 살기를 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를 1년, 7월에서 12월까지를 또 다시 1년으로 잡고 모두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급박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을 기점으로 선진국 대율에 합류하였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30년이나 앞당겨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동안 한 나라의 왕이 누리던 것을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고 그 안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일이 가능해졌으니 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쩌면 주제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그냥인 것 같지만 여기 어르신 선풍기 좀 틀어드리세요. 앞에서 부채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선풍기를 좀 통 틀어주십시오. 우리 삶이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그냥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가 좋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 관계 형성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가정과 교회의 관계도, 사회와의 모든 이 관계도 이 사랑으로 유지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처음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또 다시 앞으로도 주실 복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맥추절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맥추절은 이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래. 유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지켜라고 합니다. 1년에 3번 남자들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왜 맥추절에 처음 드리는 열매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이 처음 드리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뭐냐면 첫 것은 소중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날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가 어떤 의미가 들으냐면 이 절기를 또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도들과의 만남이고 나눔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섬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여라도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게 성별되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함께 나누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으로 뽑아주셨잖아요. 선택된 민족. 그래서 가나안 문화하고 섞이면 안 돼요. 그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딱 묶어주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기가 오늘날 유대인을 만들었다고도 봐요. 그 절기가.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우리가 그들의 정신만을 본받아야 될 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감사의문을 드려야 하는가? 수확한 것의 첫 것을 드려라. 밭에서 나는 보리, 밀 그런 것들 첫 것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첫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드려야 되는가?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오늘날도 11조를 드립니다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어요. 아까 왕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환경까지도 먼저 복음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사람들의 심령이 복을 받아야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 훼손하지 않고 잘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종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은 먼저 명확한 복음의 이제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라의 국민도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따르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6장 갈라디아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세운 교회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상당히 시끄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로 정의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 두 가지 목표가 오늘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5장에서 육체를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제시가 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들이 무엇인가 15가지가 5장에서 쫙 나열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6장은 5장의 연장선상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오순절, 77절, 우리가 이제 절기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지내지만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하나가 맺혀지면 계속적으로 맺혀집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는 아까 중앙성소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늘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풍성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먼저 하나 되고, 또 공동체가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돼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교회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한 심령은 교회를 분쟁하게 하지 않아요.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범죄한 일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왜 저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이게 온유한 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이 온유한 심령이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만이 그들을 다독여 줄 수 있고 사랑으로 감싸줄 고 안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기가 바쁘게 다다닥닥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내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제가 지난번 4일날 목요일날 우리 평남 여전도의 솔연합회에 가서 잠깐 선교 보고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분의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네 분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분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막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샤그리 없어지면서 맥이 쩍 빠져버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한마디가 그것을 온통 수라장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공동체 속에서 남을 세워주는 거, 건강하게 해주는 거, 무슨 이게 온유한 심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들이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목적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는 무거운 짐을 함께, 그것은 외적인 짐들이에요. 저 사람이 감당이 어려운 것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그러면 성령의 법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 얼마라도 1,000원이라도 절기 때는 담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이유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흘러가게 하라는 거죠.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3절에서도 누가 만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칭찬하지 말아라. 된 줄로 생각한다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나는 저런 부분이 없나? 내 모습은 아닌가?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의 짐을 외적으로 서로 같이 지고 내 짐도, 내 할 일도 살피면서 각자의 짐을 져야 된다. 각자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다 필요하셔요. 정말로 소중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저는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만 늦으시면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편찮으신가? 되게 염려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띠를 띠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같이 지고 나아가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어르신들 짐은 뭐겠어요?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저는 가르치는 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말씀을 받는 자는 또 이 자리에서 섬김으로 서로가 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예요. 합력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 육체의 것을 심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겠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어지는 모든 것들의 목표 지점이, 목적지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온유한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선을 베푸는 모든 것들의 종착역은 영생이에요. 영생. 성령의 열매로 거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어쩌면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져야 돼요. 주님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직접 수건을 허리에 동년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도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러면서도 직접 시키셨습니다. 제가 모든 이들이 새로워지는 골짜기 모세꼬리를 가면 목사님들이 밥을 하셔요. 교대로. 목사님들이 설거지 다 하셔요. 그 많은 공동체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도 그 담당하신 목사님들이 밥을 해서 차립니다. 당번을 정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자리 누굽니까? 노비, 성중에 있는 뇌인, 객, 고아, 가부, 이런 자들에게,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해 하셔놓고서 추수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 이은이가 껏하면 듣지도 못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도. 우리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말도 심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뱉었던 말을 거둬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뱉은 말이, 불신의 말이, 불평의 말이 열매를 맺어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은연중에 대답했던, 은연중에 베풀었던 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왕 앞에 섰을 때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의 물에서 내가 언제 손을 베풀었습니까? 은연중에 지극히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떠준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거두면 선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 심으며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삶,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겠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딱 사랑하면 돼요.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안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신 그분, 첫 열매는 첫사랑, 본질,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는 6개월 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처음에 연초에 출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가?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심었는가? 성령을 따라 심었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모델 삼아서 따라오고 있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 물론 배고픈 자 먹을 거 주는 거, 아파하는 자 위로해 준 거, 다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가끔 구제를 합니다마는 그 구제가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저는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최대한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그 핏값을 손수 죽으시면서까지 흘리셨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귀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드리는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그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방주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영생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게끔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선한 기회 있는 대로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면 부자가 자기 대문 밖에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이렇게 대접하면 되거든요. 먹을 것 좀 주면 되거든요. 안 줘요.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되는 대로 영생과 연관돼서 심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섞이지 않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령한 우리로 거듭난 우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면서 성령의 열매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끔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나가서 증가하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맥추절에 첫 열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첫사랑 첫믿음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6개월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